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상 속의 기도, 사울 왕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부제가 제가 기도 중에 이렇게 한번 잡았습니다. 무당의 기도라고 제가 부제로 삼았습니다. 사실 사울 왕의 생애에도 기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사울은 80년의 여정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8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 왕의 생애를 기록한 사무엘상의 그 여정을 보면 그가 기도한 내용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마 그런 기도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에 그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에서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런 부분은 한 소절도 없는데요. 딱 한 군데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바로 오늘 28장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8장 6절에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뭐하되 묻자오되, 이걸 기도하되라는 말이죠. 사울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의 기도의 내용과 성격을 잘 살펴보면 그의 기도가 무당의 기도와 성격이 유사한 내용이 있음을 알게 돼요. 이는 평소에 사울 왕의 기도에 대한 인식과 생각에는 무당의 기도와 비슷한 인식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은 특별히 우리 민족 가운데도 뿌리 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역사 5,000년 중에 장구한 역사이긴 하지만 이 5,000년의 역사가 바로 우상 숭배와 무속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그 뿌리 속에는 그게 몇 뿌리든 간에 이제 이런 무당의 영성과 기도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느 믿음 좋은 여 집사님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대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서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라고 그렇게 시험했답니다. 한순간 딱 영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이거는 마귀의 시험이다 생각해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마귀가 물러가더래요.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또 나타나서 유혹하기를 너가 나에게 한 번만 절을 하면 내가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라고 유혹을 하더래요. 이럴 때 또 들은 귀가 있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또 호통을 쳤답니다. 그러니까 또 물러가더래요.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다시 나타나서 너가 만약에 나에게 딱 한 번만 절하면 너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내가 입학시켜 주겠다. 그랬더니 바로 넙죽절을 하더랍니다. 자, 일종의 우화기는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뿌리의 무당의 요소들을 많이 걷어냈다고 했지만 그래도 어느 부분의 요소만은 아직까지 무당의 그 뿌리가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당의 기도는 영적으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상의 영에게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의 기도, 귀신의 영에게 기도하는 것을 무당의 기도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우리나라 사람 속에는 자신도 알지 못하게 이렇게 이 무당적인 요소의 기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무당의 기도의 특징은 이제 기복적인 기도입니다.
기복적인 기도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회개도 없고 감사도 없고 무조건 나에게 복을 달라고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당들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무당들의 기도의 특징은 따라서 하십니다. 주술적인 주문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마치 기도할 때 알 수도 없고 또 잘 들리지도 않는 어떤 주문들을 계속 외우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무당적인 우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그 황금 같은 시간에 그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시간에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기도는 일종의 영성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응답하는 기도가 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그동안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혹이라도 우리 5,000년 동안 내려왔던 우리의 한민족 속에 영성의 뿌리 가운데 이 무당적인 요소의 뿌리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남아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거둬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라도 그 잔뿌리가 남아있다면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이제 이 요소들을 다 걷어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때가 되시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미국을 떠나기 전에 몇 분에게 제가 기도 부탁을 받아서 잠깐 제가 기도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분의 개인적인 절박과 또 간절함을 아시기에 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제가 시편 126편의 말씀을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때가 되면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그때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비록 우리가 힘든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리러 나갈 때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곡식단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와서 그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입술에는 찬양이 가득하게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고 떠났는데, 이제 미국에 있는 동안에 간간히 이제 어느 분의 이제 그런 카톡을 통해서 제가 연락받기는, 목사님 꿈 같은 일이 응답되었음을 눈물로 감사하는 그런 소식을 받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또 저도 얼마나 기쁘고 그 성도도 얼마나 기쁠까,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귀국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한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서 때가 되시면 응답하심으로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입술에는 찬양이 가득하며 꿈 같은 일들이 응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28장 4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는 나라의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자, 이로 말미암아 사울이 5절에 보시면 자, 저들의 군대를 보고 뭐해서 두려워해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떨린지라 크게 떨린지라. 안 그래도 사울 왕은 블레셋 족속에 대한 울렁증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괜히 미국에 가면 뭐에 대한 울렁증이 다시 살아나나요?
영어에 대한 울렁증이 있죠. 나름대로 영어 공부도 많이 하고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이렇게 또 그곳에 도착하면 왠지 모르는 그 울렁증이 도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사울 왕에게는 근본적으로 블레셋 족속에 대한 울렁증이 있었는데 그가 일전에 골리앗을 보고 한번 경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제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약탈을 해갔기에, 그래서 다시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는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그런데 우리를 굉장히 떨게 만드는 이 요소들은 우리 속에, 우리 환경에 블레셋이 또 진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때 6절입니다. 이때 비로소 사울 왕이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부분이 그의 생애를 기록한 사무엘상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아마 그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기도의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지만 그의 기도는 무당적인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받으실 수가 없으신 것이죠. 그런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6절입니다. 다 같이 앞으로 갑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기도하되, 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로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뭐로도 선지라도 그에게 뭐하지 아니하심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그의 기도는 결론적으로 무당적인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으신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로 응답하시는 그런 세 가지 툴을 잠깐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첫 번째, 뭐로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요? 꿈으로도입니다. 도 조사를 여러분 조금 강조가 되어야 돼요. 꿈으로만 아니라 꿈으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꿈을 통해서도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꿈을 통해서 응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그러하고요. 그리고 엘리자벳도 그러하고 마리아도 그러하고 세례 요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제 꿈을 통해서도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꿈으로만 응답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으로만 아니라 꿈으로도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꿈을 통해서도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꿈을 꾸실 때마다 모든 꿈을 다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또 어떤 꿈을 그냥 모든 꿈을 또 이렇게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무시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응답하실 때 그것을 분별하는 것도 그 사람의 믿음이고 영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뭐로도 응답하신다? 꿈으로도 응답하신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 중에 또 다른 하나 방법은 중반절입니다. 뭐로도? 우림으로도 그랬습니다. 우림으로만 아니라 우림으로도 응답하심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자, 우림은 제사장의 에봇에 있는 두 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품속에 있는 돌을 꺼내었을 때 흰 돌이면 하나님의 예스라는 응답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검은 돌은 노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기도할 때마다 에봇에 손을 넣어서 그렇게 돌로 점을 쳤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응답을 주세요. 때로는 사무엘에게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응답을 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전혀 응답을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주의 종이라고 해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어느 권사님이라고 해서 어느 장로님이라고 해서 기도할 때마다 나 응답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는 자신을 속일 수도 있는 것이며
아니면 그런 또 다른 영역에 미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은 것은 아니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아무런 말씀이 없을 때, 그런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에 우리가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섬기다 보면 지도자들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와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 주시면 너무너무 좋으시겠지만, 그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우리에게 그냥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기본적인 믿음을 믿으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믿으시고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판단을 믿으시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그 신앙의 형태와 양심을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계시적인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우리를 믿으셨던 신앙 인격과 영성과 그 삶의 패턴을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든 하나님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의 존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제 그럴 때에 손을 놓고 이제 하나님 뜻을 맡기는 의미에서 이제 돌을 끄집어내고 흰 돌이냐 검은 돌이냐,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내어 맡길 때 이 방법을 쓰기도 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림으로만 아닙니다. 우림으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제 흰 돌과 검은 돌을 통해서 이제 내가 어떤 결정과 판단을 내리고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우연의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연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만남의 축복 중에 우연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을 아브라함이 인격적으로 신앙으로 잘 섬겼을 때에 그 지나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축복의 만남이 되기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연을 통해서 여러분을 스쳐가는 어떤 사람, 어떤 사건을,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우연으로, just happening으로 돌리지 마시고 혹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분을 나를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사람과 그런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겸손히 잘 우리가 최선을 다하신다면 하나님 그 우연을 통해서도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 중에 또 다른 하나를 소개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선지자로도. 그러니까 선지자로만 응답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선지자로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선지자를 통해서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말씀을 통해 주신 응답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을 해서 하나님 뜻을 찾아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주시는 약속이 있기에, 그래서 그 선지자가 전했던 주의 종이 전할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응답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세 가지 방법 가운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보편적으로 잘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어떤 방법일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응답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사울 왕의 신앙은 바로 이제 무당적인 기도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통해서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림을 통해서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이 외에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이 사울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세요.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사울이 영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행위가 바로 7절 중반절에 보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누구를 찾으라?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접한 여인. 그래서 그의 부하들이 이제 열심히 찾아보니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신접한 여인이 있음을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강신무에 보고를 받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데요. 그런데 찾아갈 때 사울 왕은 변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도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이 정말 용한 강신무인지 아니면 가짜 무당인지 그렇게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자신을 변장을 하죠. 자신을 변장해서 변장한 자신을 알아맞추면 이건 이제 정말 용한 무당이고, 그렇지 않으면 요거는 가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찾아갑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변장한 모습으로 찾아갔는데 신접한 여인이 말하기를 이 사울이 왕임을 그렇게 알아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은 이 여인이 바로 이제 용한 신내린 무당임을 알아보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너를 한번 시험했으니 이로 인해서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조를 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무당점을 보게 됩니다. 자, 15절입니다. 자, 15절을 보면 사울이 그 신접한 여인에게 말하기를 나는 심히 많아이다, 다급하다. 영적으로 굉장히 다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그리고 우림으로도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였기에 내가 당신을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때 그 신접한 무당이 불러온 그 영, 거기에 16절에 보면 사무엘의 영임을 그렇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셨다. 떠나셨을 뿐만 아니라 너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무엘의 영이 세 가지 예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라를 내 손에서 떠나 다윗 왕에 넘겨줄 것이다. 그 17절의 말씀이죠.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자, 두 번째 점괘를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초반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마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는 본질적으로 여호와께 순종하지 아니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다가 순종이 때로는 부담인 것은 사실이지만 순종에 대한 감동을 주셨을 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행한 대로 역사하십니다. 자, 세 번째 19절인데요. 내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질 것이다. 중반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은 거의 졸도를 합니다. 20절입니다. 초반절 보면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마하니 엎드려지니 거의 졸도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엔돌에 신접한 이 무당이, 강신무의 무당이 불러낸 영이 정말 사무엘의 영일까요? 성경을 얼핏 보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 본문만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딱 좋은 부분입니다. 성경은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람이 죽으면 그 육은 어디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어디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무당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는 모습이 나오고, 사무엘의 영이 또 나와서 저 본인이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언을, 이제 점괘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무당이 불러낸 이 사무엘의 영은 진짜 사무엘의 영일까요? 아니면 가짜 또 다른 귀신의 영일까요? 또 다른 가짜 귀신의 영입니다. 이것이 사울 왕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믿음도 없었고 말씀도 몰랐고 영성도 없었기에 무당이 하는 말에 무조건 다 믿어버리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무당적인 요소가 거기에 남아 있었기에. 귀신은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마귀는 거짓말하는 영이어서 얼마든지 마귀의 그 졸개들 중에 수많은 귀신들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 영이라고 속이고 사물의 영이라고 속이고 때로는 할머니의 영이라고 또 어머니 영이라고 속여서 내 애미다, 내 아버지다, 그렇게 해서 흉내를 내고 알아맞추게 되면 그의 후손들은 거의 대성통곡을 하고 무당을 완전히 믿어버리는 그런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당이 불러내었던 이 영은 진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의 죽은 영이 아니라 이미 사무엘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 영이 다시 돌아다니면서 무당들 불러낸다고 해서 불러짐을 받는 그런 영이 아니에요. 가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사울 왕처럼 답답할 때, 두려운 일이 있을 때, 큰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럴 때 가끔 전mol을 보러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무당들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무당들의 말에 의하면 자기들의 단골 고객이 70%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당들은 또 거짓말하는 영이기에 비인격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워낙 거짓말을 잘해서 그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때로는 무당을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한두 가지를 딱 맞추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 무당에게 모든 것을 다 그냥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마치 사울 왕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분별의 은혜를 주셨는데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말이라고 해서 확 믿어버렸던 이 사울 왕의 근본적인 믿음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민하고 조금 영적으로 조금 우리가 좀 확장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기에 다음 주에 조금 더 나누도록 하고요. 자, 제가 설교 초기에 무당의 기도의 특징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본인이 알든 모르든 간에 무당의 요소와 뿌리의 한 가닥과 비슷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뿌리를 이렇게 걸러내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성의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의 뿌리를 여러분 가운데 토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성장되었지만 이제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의 문화의 뿌리가 되도록, 말씀이 뿌리가 되고 그 믿음이 뿌리가 되도록 바로 오늘 시대에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무당의 기도는 첫 번째, 귀신의 영을 부르는 기도라고 이야기했죠. 우상에게 하는 기도, 그게 이제 무당의 기도의 이제 도드라진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기복적인 기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기복은 글자 그대로 이제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행함이 없고 순종을 없고 내가 무슨 짓을 했든 간에 무조건 내가 복을 받는 게 기복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에 혹 찾아가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무당에게 점을 치면 무당이 회개하라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부적을 받거나 부닥거리를 하거나 돈을 많이 해서 복비를 많이 주면 무조건 이제 액땜을 면하게 해주고 복을 받을 것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회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버려야 될 부분이 있거나 버리게 하게 하시고, 또 맺힌 것이 있으면 풀게 하시고, 원수 맺는 것이 있으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기복적인 기도만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 정직하게 우리를 비추어 보는 거울을 되게 하시고, 우리를 수술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회개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다가 혹시 그동안 한 주든 아니면 하루든 간에 혹시 내 마음속에 버려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주실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깨끗하게 사함과 용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적인 무당의 기도는 제가 어떤 기도라고 이야기했나요? 주술적인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기도할 때 주문을 외우죠. 뭐는 쌀알을 던지거나 뭐 부채를 돌리거나 어쨌든 하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저들이 잘 아는 이제 주술이 바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또 뭐가 있나요? 수리수리 마수리, 숭구리당당, 숭구리당당. 그러니까 이거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의 주문은요, 만신 가운데 어떤 신이든 듣고, 그리고 어떤 대상도 없습니다. 내용도 없어요. 그냥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있으시죠? 누구신가요? 옆 사람인가요? 나 자신인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옆 사람 들으라고 기도를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체면 거는 것도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성도의 간증입니다. 10몇 년 전에 큰 결단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시편 126편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을 가지고 곡식단을 거둬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때에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입에는 찬양이 가득했도다. 정말 인생의 큰 절대절명의 큰 결단을 하고 위기 앞에서 그 부부는 가족들과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께 마지막 예배를 드렸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성실과 땀 흘려 정직하게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며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진실되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세월이 지나서 이제 다시 가족들과 함께 부부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연히 그 말씀을 펴줬고, 그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께서 가슴에 쿵하며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꿈 같은 일들을 다 응답하게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기도의 간증이 여러분들의 간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숭구리당당 숭구리당당,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인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가지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분명히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 내용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내가 기도한 대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순종하면 때는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주문은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되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기도가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서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나 대상이 없고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없으면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고 교회에서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그냥 하는 기도는 자기도 모르게 주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사울 왕의 문제는 그의 기도는 그의 생애 가운데 아마 그 기도했을 많이 했을 거예요. 82인생 살아가면 그는 그래도 기독교 백그라운드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에 그의 생애를 기록한 부분에 그가 기도한 부분을 한 번도 기록하지 않았던 것은 아마 그의 기도는 오늘 본문장에 비춰보면 무당적인 기도 요소가 많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셨다. 물어도 꿈으로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물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물어도 선지자로도 말씀으로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너무나 답답하고 불안하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오죽했으면 불안하면 무당을 찾아갔을까. 연민의 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울 왕은 무당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불안하고 답답하고 죽을 것처럼 보여도 절대 무당을 찾아가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찾아와야 돼요. 사울 왕은 그가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동안 왜 자신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는지 그가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셨다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거예요. 혹이라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제가 잠깐 한 20 며칠 동안 떠나 있으면서 제가 가장 그리웠던 장소는 사실 금요일 날 심야 기도의 장소와 시간이었습니다. 여정 중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갈 때의 비행기가 한번 크게 쉐이킹을 좀 해서 이렇게 막 흔들릴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가지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그래도 혹이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나에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도의 동지들이 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나에게는 금요일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 이 자리가 제게는 너무나 사모하는 자리였고 또 귀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응답받으시는 기도가 되시고 꿈 같은 일들이 때가 되시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